따라 세워지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열방에 또 이방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합당한 회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11장은 그 선교를 마치고 와서 돌아온 베드로와 6명의 지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베드로가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이 교회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지면을 할애할 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신문에 요만한 광고 하나 내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선영아 사랑해 요거 하나 집어넣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중에서 무려 한 장 반이 넘는 이 분량을 고넬료가 회심하고 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누가는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 선교가 열어지는 이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이방인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됐는지를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은 제가 구조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구조들을 많이 좀 써가면서 준비하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원액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이 이런 구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요, 구조가 다 있어요. 시편도 보면 그 알레페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히브리어 그 뭐죠, 맨 앞에 우리로 따지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또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워드 플레이에 강한 분들이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구조를 짜서 기록합니다. 1절부터 18절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저 맨 위에 보세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의 영접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졸리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A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넘겨주시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18절까지의 결론이 뭐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비난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쭉 간증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1절부터 18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마음의 태도가 확장되었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어디죠?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카메라가 전혀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베니게는 어디냐면 이제 시리아 쪽이고요. 베니게.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어디죠? 우리가 가게 되는, 물론 안디옥을 가진 않지만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환란을 통해서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지만 이 북쪽으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밀려서 가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그때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원인과 결과로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연결시켜요. 그때라는 말이.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과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배할 때 안디옥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경배와 축복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하늘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회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한 층을 더 연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입니다. 문화가 좀 다르고 약간의 신학적인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기존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하고 경배할 때 먼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회의 원리이죠. 그것을 바로 그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일본 팀이 모였고 오늘도 이제 또 튀르키예 리더십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일본을 축복하고 여기서 경배할 때 일본의 하늘이 더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튀르키예를 축복할 때 튀르키예의 하늘이 더욱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의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19절에 보면 제가 모니터 좀만 더 주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벌써 느낌이 째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요 뭘 하냐면 하던 대로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뀌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었죠. 제자들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열방에 가서도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전통의 한계에 갇혀서 하던 거를 그냥 해요. 계속.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갖다가 놔도요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부르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을 하던 대로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부르심은 뭡니까? 거기 갖다 놨는데 지금. 그리고 왜 나를 여기까지 멀리 와서 살게 합니까? 이게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완전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부르심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속 터져요. 제 주님이 정말 간이 없으셔가지고 다행이지. 자매들, 주님, 내 형제 어디 있어요? 내 형제. 네 눈 앞에 있잖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오빠는 내 오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데 내 오빠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서 형제 찾다가 신천지 형제 만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은 현장에서도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살짝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의 하늘이 열렸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런데도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인데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곳에서 자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그 땅에 향한,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엄청나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붙잡고 혹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네,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이걸 믿을까 하고 그냥 막 흘리듯이 전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고 막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더니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 막.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전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몇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거기 어떤 표현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디옥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수리의 안디옥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안디옥에 손을 딱 올리시고 안디옥의 정수리가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의 어떠함, 지혜의 어떠함, 설득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의 부흥은 그냥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늘이 열렸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한 몇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열린 하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어둠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브로 중에 몇 사람처럼 무명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강력한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흥과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리허설이었어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갔고요. 베드로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생짜예요, 생짜. 완전 넌크리스천, 생고구마,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본 게임이에요. 완전히 넌크리스천들.
완전히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되게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10장부터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사역을 내가 경험해요. 일단, 그죠? 복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부부들 서로 막 계속 정수리 열고 계시죠? 서로 막 뭐라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막 예언해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냐면 제일 친한 사람들, 내가 기도해줘도 고발 안 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당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뭐라고 안 할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나중에 뭐냐면 처음 보는 분들한테도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뭘 경험하냐면, 우와, 된다, 할렐루야, 신기하다,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는 이방인, 그 다음에는 완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뭐냐면 믿음을 채워오는 시간입니다.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한 번에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를 영혼들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넌 크리스천들이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네. 왜냐하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을 불을 이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끄슬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끄슬려서 불맛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불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끄슬리게만 해가지고 복음이 안에는 없는데 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으면 보통 이제 비난하게 되거든요. 내가 할 줄 모르면 반대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넌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요. 기도도 받겠다고 하고 하나님 마음도 다시 듣고 싶어 하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천들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요, 전도하기 쉬운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넌 크리스천들이 더 아버지께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는 그럼 어떤 전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권능 전도입니다. 이제는요, 성경이 귀찮으니까 말을 안 해요.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리만 영접했겠어요? 거기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가 안디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전도가 그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물 먹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집사님도 물을 드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은혜가 돼서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얼마나 이게 목이 메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를 보내는데 무엇을 듣고 보내요? 소문을 듣고 보내요. 보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보통 파송을 하면 돌아와서 선교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일본 다녀오시면 그 주 금요 집회는 일본 선교보고 집회가 될 거예요. 튀르키예를 갔다 오시면 그 주 금요일은 튀르키예 선교보고, 왜냐하면 후원하신 분들도 있고 한 교회가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같이 그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이미 뭐 보내지도 않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파송한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엄청 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이 엄청나게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는 거죠. 정식적인 보고 루트 라인보다 막 SNS에 유튜브에 막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이야기들이 막 팝업처럼 뜨기 시작해요.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부터에서 베드로가 요빠에 왔다가 막 도로가 고치고 고넬료 만나고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빨라요. 몇 배 빠를까요? 5배 빠르겠죠. 우리 교회처럼. 한번 뚫기가 어려워요. 뚫고 나면요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면 너무 빠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우리는 참전한다. 근데 안디옥에서 그 신호가 온 거예요. 여기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거물급이죠. 그냥 리더가 아니고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즉각적으로 파송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를 이제부터는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 바나바도 사도예요. 네, 여기 써 있죠? 두 사도,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전해주고 리더들을 기름 부어로 세울 수 있는 리더인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임파테이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냐?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4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그렇죠.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난 리더 중에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그 짧은 순간에 분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안디옥 항구도 잘 알고 구브로 섬도 잘 알고, 거기 자기 죄송합니다. 거기가 자기 그죠? 출생지 본적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가는 방법도 알고 어디서 사역해야 되는지도 알고 언어와 현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낯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 11장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있죠. 첫 번째,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믿음 충만. 네. 여기서 착하다는 뜻은 그냥 선량하다, 뭐 돈 안 뺏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많은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기 때문에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고,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그가 지금 가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 습관이 교회스럽지 않으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술 한잔 하시죠, 이런 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고 끌려가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데리고 오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날카롭거나 예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들을 권면해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바나바였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우리의 실력은 뭐예요? 믿음과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예.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해놓고 하나님 했다 이거 말고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이고 아비이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다 있어. 예. 이런 사람들 뭐라고 보면 사기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요즘에 바나바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이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아직 걸린 게 없어요.
이 사도 바나바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성경에서 뭐 사람들을 본받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바나바는 진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 부분에서. 도시 선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러면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바나바. 우리가 이제 바나바를 묵상하면 이제 부작용은 속상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좀 부족하고 성령도 부족하고 심지어 안 착해. 우리는 바라바잖아, 그렇죠? 우리는 바라바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바라바인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울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바나바의 그 어딘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성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좀 바나바 같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바시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진짜 믿으시면 곤란한데 사실 사울은 10년 훈련 받았는데도요 등장하자마자 좀 있다가 또 싸워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유형은 바뀌기가 상당히 본인은 엄청 바뀐 거지만 스탠다드하게 사역하는 대로 바뀌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사울과 같은 자아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그걸 감싸주지 않으면 그 모난 것을 감싸주지 않으면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한 곳에서 사역을 오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는 그 미천이 바닥나기 전에 인격이 드러나기 전에 얼른 사역하고 도망가고 얼른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한계를 사용하셔서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그 기질과 연약함도 주님은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도 인생의 말년에 가면 이제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 얘기를 본인이 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또 사울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바꾸신다.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좀 존재적으로도 상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유복한 집안이었고 또 상처가 적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그 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요 바나바를 보낸 것은 신의 한 수예요. 당연히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바나바를 투입한 것은 놀라운 거예요. 바나바가 투입되는 순간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집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바나바의 투입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아주 가속화시키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불이 나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흥을 더 일어나게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요 사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에 대한 훈련이 돼 있고 강력한 기름을 가진 사람이 와버리니까 교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부흥의 크고 작은 불길의 현장에 이런 바나바와 같이 부흥을 더 부흥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목장도 여러분이 투입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던 뭐 학교의 기도 모임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정말 어려운 부서들에 우리가 투입되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얼마나 또 귀하냐면요 제가 오늘 바나바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25절이에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판단을 하는 거죠.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은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역자를 더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요 반대쪽에 있는 더 북쪽에 있는 다소, 그죠? 약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소로에 갑니다. 왜 가요? 맞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 못 만난 지 공식적으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8년, 7년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찾다라는 단어가 애써서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 여러분 뭐 SNS가 있어요, 뭐 동사무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도시에 가서 혹시 사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애써서 찾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서신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 한 7년 동안 사울은 교회의 리더십으로, 교회와 함께 뛰는 리더십으로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뭐 길리기아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리더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8년이 지나면 여러분 교역자가 한 교회를 관두면 한 1년만 지나도 잊혀집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정말 제 스스로의 고백이지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청년부가. 근데 사임하고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 너무 서운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7년이 지났어요. 지금 7년. 그러면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사울을 떠올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서 사울을 찾으러 가요. 이게 저는 와,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한번 교회에 소개했는데 그 결론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죠. 그럼 두 번째 데려온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바나바 스스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은 성격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을 왜 자꾸 데리고 오려고 그러냐, 알지 않냐 그 사람의 인격을.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 사실 그럼 사울이 엄청 바뀌었냐?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아시겠지만. 근데 바나바는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이방에 일어나는 부흥을 이끌어갈 리더가 누군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기 때문에,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만 사도는 더 그래야 됩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선입견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도들을 요청한 게 아니라 이 일의 적임자는 누구다? 사울이다. 그리고 바나바가 갖지 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사울이에요. 그 큰 부분에 있어서의 동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찾으러 5가지 먼 길을 왕복으로 30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그 부흥의 현장에 있는 바나바가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있냐면 사울이 비록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훈련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투입되면 1+1이 2가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잘 도와줄 거야. 이 시너지를 본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의 연약함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시 콜링한 거예요. 저는 이 판단과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거지만 이 순종이 너무 본받을 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교회 중직자분들, 이런 바나바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집니다. 바나바가 개인의 어떤 안위와 안정감만을 생각했다면 사울을 데려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가서 사울을 딱 데리고 오는데 본문에는 너무 짧게 나오죠. 근데 이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바나바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동안 훈련받았죠.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난 쓸모없구나. 나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바나바가 오더니, 그것도 작은 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다. 너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히어로 영화들 보시면요,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영웅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영웅들이 막 술집가 있고 막 당구 치고 있고 막 자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와서 불러요. 같이 가자. 어벤져스 같이 가자. 이렇게 불러요. 지금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그런 장면인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실패감에 쩔어 있었고 때로는 좀 우울하고 내가 그때 좀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감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훈련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자기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지만 다시 그 바나바가 와서 다시 콜링해 준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 이 시간은 거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재구원은 아니지만 다시 구원만큼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누군가에게는 훈련받는 다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는 안디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너무 신났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다시 뛸 수 있게 됐구나. 그동안 8년 동안 준비한 것들, 준비했던 말씀들, 또 그래도 8년이 지났으면 아무래도 힘도 조금 더 빠졌겠죠. 이제는 정말 함께 교회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의 연합은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목표는 뭐냐면요, 서로의 연약함은 감춰주고 강점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니까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건데요. 보니까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원어로 보면 1년 앞에 완전한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요, 잠자고 밥 먹고 눈 뜨는 시간을 빼고는 1년 내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이 동시에 세신자반으로 몇천 명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헤븐 빌더를 쭉 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부터, 그죠? 니코보코 다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고 뭐 디나미스 가고 쭉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 듣고 훈련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이게 그냥 1년 내내 안디옥 교회가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가 뭐냐면 오늘 누가는 그걸 기록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바나바의 제자가 나왔더라, 사울의 제자가 나왔더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다소의 훈련 들어가기 전에 그의 사역을 좀 볼까요? 24절과 25절 한번, 9장 24절 25절.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25절에 보면 사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줘요? 그의 제자들입니다. 소유격이죠. 그의 제자들. 여러분, 사울은 성향상 자기 사람 만드는 성향이 강해요. 뭐 나쁘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성향상 사울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만 거느리기 때문에 자기랑 안 맞으면 다 내보내는 사람입니다. 항상 사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사울이 리더가 되고 다 그 추종자들일 수밖에 없는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사울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가르친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누가 붙여줬냐면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사울과 바나바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부흥일 뿐만 아니라 그냥 초대교회의 순전한 열매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늘마음교회 멤버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1년 동안의 부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자립을 한 것도 놀랍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에 사도를 파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보니까 누구를 파송해?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 파송합니다.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예언을 푸는 거예요. 예언의 핵심, 선지자의 핵심은 야 선지자가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요, 강력한 그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쫙 일어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국가대표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가보예요. 여러분, 아가보가 여기도 나오지만 어디도 나오죠? 사도행전 뒤에 보면 2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가 와서 예언해요. 너 거기 가면 죽어, 묶임을 당할 거야. 이방인에게 넘김을 당할 거야. 그 예언을 아가보가 정확하게 합니다. 아가보는 아주 예언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기름 부어지고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데 아가보는 개인적인 예언을 푼다기보다 이 사람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좀 풀어내는 쪽으로 제가 보기엔 특화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예언했냐면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예언합니다. 근데 이 흉년이 어디에 올 거냐?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흉년이 올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흉년이 옵니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 흉년이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거기까지만 예언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 귀한 게 뭐냐면요, 선지자를 인정하잖아요. 그 음성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이 반응이 너무나 귀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는 흉년이 온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보통 흉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현찰을 좀 확보하자라든지 교회 재정을 좀 비축하자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할 텐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러면 우리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겠는데 우리가 헌금하자. 할렐루야. 실제로 흉년이 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건강한 해석과 건강한 반응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부흥했다고 해서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만하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건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강력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제대로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해. 오늘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흉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고 섬겨주는 충격적인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두세 달 전에 새 가족 인사한 것 같은데 막 엄청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고 막 교회 섬기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러분 11장의 시작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이야기,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얘기로 끝나요. 한 장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이방인의 한 해를 열어주고, 그것도 가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들 회의고 예배 속에서 열어주고 바나바 한 명 파송했는데 선지자 몇 명 보냈더니 바나바가 다시 복귀하면서 훈련된 사울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빈손이 아니고 5천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순종하길 잘한 거죠. 자기들에게 주신 기름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열매와 축복이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이자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섬김과 나의 기름을 나누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와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를 요즘 돌아보면 정말 10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기름들을 계속 채우게 하셨는데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이곳 저곳에 우리의 기름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내부의 사역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름이 배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한울고등학교 통일 캠프가 있어요. 청소년들, 북한 아이들 100명, 남한 아이들 100명,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가 12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영어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 글로벌 연합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북한 지체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3살, 4살. 이 키즈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또 합니다. 저희 교회 키즈 전사님과 또 마음을 모은 집사님들이 가셔서 어제도 막 밤늦게까지 막 준비하고 하셨는데 금요일까지 섬기게 돼요. 북한에서 온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2주 후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12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북한의 문을 여는, 여러분 부산은요 영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불길,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진 6.25 때 지켜진 땅이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그죠? 그 부산에서 1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그 중에 레이지파가 또 한 팀으로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돼요. 밤새도록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저희가 피날레입니다.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피날레 아침 6시 반부터 쥐야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한 기도를 엄청 했잖아요. 기름이 엄청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부터 그 기름들을 배달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북한의 하늘을 여는 그 일에 배달시키시는 거예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한동대 회장이 와서 또 기름을 채우러 수요예배를 드리러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히즈웨이브 전국 수련회, 제주 수련회와 또 전국 수련회가 청소년들, 지금 전국 수련회 같은 경우는 작은 홀을 빌렸다가 그 남양주에 있는 500석 되는 큰 본당으로 옮겼어요. 이제 아이들 수련회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또 오게 되는데 저희 교회 찬양인도 임태환, 설교 제가 하죠. 저는 우리가 남양주에서 하니까 그때 우리 좀 디나미스 부대가 오셔가지고 같이 아이들 기도 사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사망권세, 생명권세 얘기하고 영들에 대한 이야기 하겠죠. 청소년들한테. 애들 막 토하고 난리 날 거예요. 정말 이 땅에는 그 몇백 명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소망이 있습니다. 기름을 계속 배달하게 하세요. 끝나고 나면 8월에 일본 가죠. 10월에 튀르키예 갑니다. 국내, 해외.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기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빠르게 세워져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 교회가 개척이 돼서 조금이지만
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뛸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뛸 수 있고 북한을 위해서 뛸 수 있고 열방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 교회에 맡기고 계신 거예요. 저희 또한 개척된 교회지만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한 달만 지나면 헌가족이 되어 계세요. 이미 새가족이 아니야 이미. 그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섬기고 있고 구경꾼이 아니고 같이 뛰고 있고 같이 사역하고 있고 뭐라도 내가 돕겠다 다 그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이 부어지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파송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던 걸 계속하는데 지역과 영역과 세대는 점점 넓어질 거예요. 교회도 조금은 더 커지겠죠. 근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의 한복판에 또 우리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는요 그냥 지금처럼 가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너무 복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하늘마음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을 열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이 도시 안에 수많은 자들을 또 찾아가실 겁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